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무엇이 그렇게도 문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그렇게도 문제가 된다고 하실까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이 그렇게도 문제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딜레마에 빠지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상급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단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은 설교를 안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숨을 쉬고 있는 한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 속에 진짜 문제가 있고, 또한 문제 속에 해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축복도 있고 내 안에 저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문제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나감으로 전인적으로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라고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또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1세대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누차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결국 그들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고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셨던 초대교인들도 얼마 숫자를 빼고는 거의가 또 여기에 걸려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아픈 사연 3가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아픈 사연 3가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3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그들은 선민으로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연연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사에 어려운 문제가 문제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힘든 문제가 오는데 그 힘든 고난의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육신적인 차원에서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신명기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그 신명기 오늘 29장 3절에서 5절 보십니다.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또 출애굽할 때에도 큰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게 하는가? 또 그 전에 왜 광야로 이렇게 자기들을 인도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한 이유가 바로 저 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벌 가지고 40년 입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것을 광야를 이기고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발도 한 컬레 가지고 40년 신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발 한 컬레가 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감에 있어서 뭐 신을 한 컬레만 바꿔 신었겠어요. 수십 컬레를 바꿔 신었지만은 그렇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이 아까 신명기 29장 3절에서 5절인데 4절 말씀 한번 다시 더 봅니다. 저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첫 번째 이유가 문제가 뭐냐?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인 눈으로는 많은 이적을 봤습니다. 광야에서도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주시는 것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것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는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영적인 눈, 소위 말해서 조함대 예수 믿고 나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 영혼, 속사람이 성장해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듣는 귀예요. 이것도 육신의 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영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내 마음으로 깨닫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적어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조아림들이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얼마나 영계가 혼탁스러운지 몰라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릅니다. 조아림들이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말세지 말에는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우므로 막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때로는 저도 목회자이지만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함들이 영적으로 볼 줄 알고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말씀을 통한 열매가 맺지. 분명히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보면 깨닫지 못할 때 길가밭에 떨어진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한 것은 마귀들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도 말씀의 열매를 못 맺혔어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적어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뭐 설교를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세 가지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요.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게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므로 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이제 동일한데,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저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고 보고 깨닫지를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 중에 문제였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행하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저 15절 말씀은 그대로 좀 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나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그 동일한 것 세 가지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음이 없다고 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반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는 대상만 다르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사야서 6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서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주체는 분명히 백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원어 성경의 표현에서는 백성들을 치료하지 않기를 바라는 주체는 백성들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여지가 없는
완악한 그들을 심판의 자리에 내주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고 그냥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죄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유해 주실 수가 없다.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깨닫지 못함으로 결국 광야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안 그런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될 나를 발견하고 살게 될 나를 찾아가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중심입니다. 근데 오늘날 내가 죽게 될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살게 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살게 될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내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초대교회 때나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마는 각자 처소에서 소위 말해서 기도의 맥이, 기도의 줄이 끊기면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거고 중복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저도 해보면 그래요. 요즘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그러면 여럿이 기도할 때하고 천지차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집에서 혼자 하는데 되겠냐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 소위 말해서 줄기를 놓치면 안 돼요. 리듬이 깨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도 이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그들을 성전 삼고 그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구약시대 때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한번 봅니다. 목이 곧고, 자 보세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의 할례를 못 받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내 육신의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어린아이 성기 표피를 잘라내거든. 그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육신적인 마음이 할례가 이루어져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 바뀌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보면 저도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아직도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속에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이 문제예요. 얼마만큼 내 마음이 성화되어져 가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30%, 50%, 60%, 70%, 80%, 100% 성화될 수는 없지만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더 크게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예표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그랬듯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듯이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령을 거슬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그랬죠. 그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잊어먹어버리면 성령을 소멸함.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성령은 예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리의 영인데 거기에 세상 것이 들어오면요 성령은 대번 역사를 안 합니다. 제가 그 전에 같이 이렇게 지방에 있었던 그 윤석전 목사님 흰돌산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계속 있어서 같은 지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꽤 오래 참석을 했었는데 한 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시고 이렇게 오후 시간에 누구를 세웠냐면 이제 기자 한 분을 세워가지고 그 남북한 관계,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후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저녁에요, 그 윤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계속 뱅뱅뱅 도는 거예요. 정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조원들이 이 정치를 바라보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을 잘해. 정교분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만이 정교분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옳고 그름으로 봐버리면요 잘못한 사람들도 화를 내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화를 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귀 역사만 나타나요. 우리 생명관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의 관계가 돼버리면요,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을 냅니다. 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막 마이크 들고 앞에 서면 다 분을 내고 막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들어오면 성령이 금방 멈춰져 버립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제가 목회할 때도 금요일날 막 이렇게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저 뒤에서 한 분이 속으로 막 뭐라고 했어요. 그날 기도가 막 이렇게 잘 됐는데 신기합디다. 그 개구리가 막 개굴개굴 울 때 돌을 하나 던지면 갑작스럽게 소리가 멈추듯이 막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막 소위 말해서 이렇게 불이 붙어서 올라가는데, 칼로 무 자르듯이 갑작스럽게 기도가 끝이면서 전혀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걸 체험했네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막 기도를 회복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집까지 것들이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제일이냐, 그 마음 한마디 먹었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마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친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때도 저렇게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성령을 항상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날 이제 현재는 어떠냐? 현재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면 은사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이요 인격이요 지를 가지고 지정의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성령론이 참 가장 말도 많고 문제가 많아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령과의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잘못됐다고 해버리고 신사도 파라고 해버리고 이상하게 또 봐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고, 성령이 아니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폭포할 일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 마귀 역사가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의 활동이 있어요. 귀신의 활동이 있습니다. 죽은 조상이 아니고 영적 실체 천사들이 있다 이 말이죠. 천사,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보세요, 저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두려면 내 마음 갖고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차 강조합니다.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갖고 내 계산하고 맞으면 지킬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 마음과 계산이 안 맞아 보세요. 안 지킵니다.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것이 뭐냐? 주님 마음을 자꾸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져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려야 생각도 마음도 바꿔지지요. 예수를 20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믿어도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그건 자기 생각 갖고 종교 생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육신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21가지인가를 쭉 말씀하시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당짓고 이런 거. 육신의 생각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도 말씀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근데 저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공의 하나님이 죄가 많은 그들을 고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잘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뭘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만 회개만 해도 그 문제가 훨씬 더 빠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공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성령을 일반적으로 보내시기 전에도 또 그들 마음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제는 보편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누구나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아예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는데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좋아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성령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문제일 리는 없잖아요. 내가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든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금강석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아닌가. 다른 것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막 우리가 복잡하게 막 여러 가지 추구할 것 없어요.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다. 내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기경을 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자아가 죽어지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러면 분명히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될까?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마음 갖고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고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 주님 마음이잖아요. 또 우리 영혼이 주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우리 영혼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오늘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확실하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완벽하게 세트로 이렇게 주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이 잘 안 될까? 그 첫 번째 원인을 찾아보면 영혼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사람들 많습니다. 죄송해요. 나이 많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 이 영혼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면요 이해 못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별을 못해요. 심지어는 영혼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죠.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에 초점을 안 맞추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는 이것을 가라지라고 봐요. 가라지. 교회는 다닙니다. 저 실제 그런 사람 봤어요.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나니까 없답니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죽으면 몇 주로 천국 갔을까요? 지옥이에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한테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아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깨달으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볼 줄 알면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줄 알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혼이 병들면 깨닫지 못할 때 우리 몸도 보세요. 몸도 병들면요 다 귀찮습니다. 싫어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병들면요 밥 먹기 싫죠. 아무거 하기 싫습니다. 일상생활을 못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현상이 뭐냐? 육신적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말씀 안 읽어요. 기도 안 합니다. 예배를 중요시 안 여겨요. 병든 증상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배 생활에 승리해야 되고 내가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되고 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체험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말세지 말에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깨닫고 깨어 있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불을 켜놓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분명히 도둑놈이 못 들어옵니다. 아, 저 사람 지금 깨어 있구나. 잠을 안 자는구나. 못 들어와요.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뭐입니까? 막 깨어 있어야지 한다고 해서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말씀을 읽는다고 깨어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아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역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가 뭐예요? 두 가지죠.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근데 그 아시아 7교회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달라요. 그럼 뭘 말해요? 아시아 7교회가 다 싸워야 할 대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싸움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내 마음 갖고는요 말씀이 안 부딪혀집니다. 내 생각 갖고는 안 부딪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 갖고 알려고 하거든. 속지 말아야 돼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 근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은혜가 은혜된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이 문제고 하나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을 자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말씀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미혹의 영이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유혹의 영이 욕심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 4절 5절에 보면 그 유혹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절은 미혹의 영의 역사. 야고보서 1장에서 보면 너희가 욕심으로 미혹을 받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앞에서 이끄는 것이 뭐냐? 유혹의 영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뒤에서 미는 것이 뭐냐? 욕심이에요.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앞에서는 유혹의 영, 뒤에서는 미혹의 영.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고 땡기고 밀고. 그럼 우리가 다 나자빠져요. 하와가 여기에 딱 걸려들었어. 근데 이제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기서도 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신기합니다. 육신적인 눈만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영적인 눈이 안 밝아지면요, 육신의 눈만 밝아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오래 신앙생활 해보세요. 판단 잘하죠. 삽질 잘하죠. 저것은 김 집사가 받아야 할 말씀이구만. 왜 집사가 돼가지고, 왜 권사가 돼가지고, 뭐 왜 저렇게. 판단만 해요. 판단만. 율법자, 입법자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왜 눈이 밝아져요? 영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육신의 눈만 밝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만 와버립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6절과 7절 사이가 뭐가 문제예요? 6절과 7절 사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지금? 자,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었습니다. 근데 7절에 와서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 벗은 것을 봤어요. 그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다. 벗은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창세기 3장을 좀 이렇게 책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모습, 환경, 창세기 3장에다 딱 접목시켜 놓으면 거기에 다 해답이 나와. 다 원인도 나옵니다. 핑계, 이유되죠. 육신적인 거 앞장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6절, 7절 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간단한 문제 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숙제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렇고 성령의 시대 때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 이곳저곳에서 강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로 이끌어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믿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라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보고 들을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영혼을 성장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